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두신 구원을 어떻게 해주신다? 적용해 주신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죠. 자, 그런데 이 적용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고 했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름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내용이 많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 비추어 주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건져줄 구원자를 찾고 그분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절망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그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각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떤 죄 중에 있는지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자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중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밝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어두움이 모를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만이 이 빛이신 예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명, 빛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원래는 잘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알도록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내 마음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성령님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게 혼란스러워서 내 마음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나는 이런 좋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야 사실은 그걸로 뭔가 근거를 삼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도 속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더 분명하게 진실되게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여러분께서 구하신다면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까지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타락한 사람은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의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에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성령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알겠고 우리 성자 예수님도 잘 알겠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즐겁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모든 게 다 옳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설득에 우리가 승복해서 기꺼이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미루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성령님께서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뜻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 의무를 지우려고 하기보다 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도록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이 질문에서 성령님의 일하심, 예수님과 연합한 결과가 한 단어로 요약되고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다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본 성령님이 불러서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님에 대한 정리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유익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말에 어디 놀러도 못 가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수요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금요일도 피곤한데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고, 주말도 토요일 날 나와서 모임하고 봉사하고, 주일도 하루 종일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회사 일 하면서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일도 그게 만약에 횡령이나 거짓과 관련된 일이면 거부하고, 뇌물을 좀 주어서 쉽게 갈 수 있는 일들도 우리는 그 정도를 걷기 위해서 손해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이라고는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유익을 뭐에 대해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살아도 죽은 뒤에 천국을 간다,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의지할 때가 있다, 이런 정도로 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이 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고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성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됩니까? 의롭다 하심, 칭의와 자녀 삼으심,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참여하고,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성숙해 갈수록 너 잘했다, 내가 이 복 더 줄게, 너가 그것도 잘했어, 내가 이 복도 더 줄게, 이렇게 복을 하나씩 하나씩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모든 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이 주셨다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신령하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쉽게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아이가 만약 재벌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그 재벌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받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다만 갓난아기일 때에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배고플 때 젖병에 뭐 우유 주는 거밖에 없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재벌의 그 대단한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기가 누리는 게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점차 자라면서 자기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갈수록 이 아이는 이미 받은 것을 더 많이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과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아는 만큼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이것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복과는 그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건강이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얻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하지가 않죠. 반면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익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 불가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대단하고 커다란 유익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이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말이 익숙한 까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이 단어가 익숙한 정도에 비해서 우리는 이 내용의 깊이와 크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의 가치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선언, 여러분의 신분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7절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칭의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내용을 정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스스로에게 당당해지십니까? 나는 저렇게 틀리게 생활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말씀은 잘 지킨다. 나는 저 사람처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로 그렇죠.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내 의로움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인생을 다 마치는 끝자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배님 참 이런 어려움도 있고 참 목회하다 보면 이런 힘듦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전 옛날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들이 정말 겸손하셔서 성품이 참 뛰어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고백에 담겨있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조금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공격과 위협이 있고 그때마다 위태위태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고 오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배들의 이야기들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도 안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리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호흡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잘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내 의의 근거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나 심한 유혹이나 위험 중에 우리를 두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나 많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죄성에 대한 깊은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나에게 깊이 적용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의 모든 근거를 그리스도께만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당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이니까요? 하나님 덕분이니까요. 내 공로와 내 힘이 아니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인된 인식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를 수요 중에 그 하나님의 작정한 자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본문 5절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만약 우리가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소율이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6개월간 살펴온 이런 일련의 구원의 사건 위에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무서움이나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가?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가? 라는 것보다는 이 악한 세상에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선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넘어져도 이 세상에 풍성함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어서 여러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때로는 혼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마저도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속이려고 들거든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두려운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이 성경이 진리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 평안과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이 자녀됨을 말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갈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큰 영광을 누릴 일들이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게 되고 내일은 그것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란 날로 더해가는 유익과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으로 운명지어진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성도의 삶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조금 거룩이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문답이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 역시 은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해가시는 게 성화입니다. 자, 이 성화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는 삶,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목적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린 전에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로 힘써 싸워가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점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칭의나 양자됨처럼 단번에 일어나지 않고 점차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시는 영역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그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신 시간이 다 다르시겠지만 오래 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죄에 취약한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내려놓으셨고 또 많은 부분은 이겨내셨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죽는 삶을 살고 계시며 의에 대해서 또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을 목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떤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 다시금
그 죄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재를 점검할 때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신 유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디서도 만들 수 없는 그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이 생의 유익들이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유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셨습니까? 바울은 이 유익들을 한데 모아서 오늘 본문에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절, 7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익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종착지가 무엇인지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12절, 14절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분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목적을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선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이것을 목적하고 우리를 이끌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영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릴 이 찬양을 절대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다짐이자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확신과 다짐 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유익을 기억하고 간직하시면서 풍성하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심으로 날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